리조이스 예수 우리의 기쁨,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이 2주차의 둘째 날, 총 8일입니다. 우리 8주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 안에 참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참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복을 받는 참된 비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공로히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다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감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모두 다 알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모두 다 알고 우리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두 손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을 특세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의 불을 지피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이인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밝히 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일어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온 자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자리 가운데에 오늘 이 아침도 기쁨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존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 생활에 불이 붙는 하나님의 새벽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인호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새벽도 힘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사랑과 예배와 온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오늘 이 새벽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것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마음과 삶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기 좋은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길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거기로부터 기도 생활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이번 특세를 통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로 살아있는 기도 생활로 이끄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 앞에 우리 힘으로는 극복 못할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노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유년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 되어 주셔서 선하신 간섭하심이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세를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예배당 안팎에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과 그 섬김을 우리 주님 귀하게 보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쳐진 예물과 함께 그 삶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흔들어 깨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네, 오늘 새벽도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쁨으로 리조이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년부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향하여서 우리 축복함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석 스티커를 오늘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파는 현장으로 전출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빌립보서 수료증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출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은 온라인 출석 스티커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스레터가
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풍성한 간증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내용과 광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벌거벗은 빌립보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QR코드 또는 3층, 4층, 5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2024 가을 특세 한 줄 기쁨 게시판에 특세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고, 특세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다락방, 성장반 또는 제자반, 우리 소그룹 지체들과 특세 노트를 사용하여 은혜를 함께 나눈 그 인증샷을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황태국입니다. 오전 6시부터 우리 7시 반까지 운영하고요. 카페 이음도 우리 오전 6시부터 오픈해서 유부초밥 도시락 그리고 베이커리 20% 모닝 세일을 진행하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원익캐슬 또는 스마트 법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그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 또는 이후에 출차하실 때에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은혜로운 특세를 위해서 교회 주변 주차장, 교회 주변 주택단지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이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유아부 나왔다가 오늘 유년부 친구들이 나오니까 훌쩍 큰 우리 친구들이 선배죠. 인생의 선배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같이 하면 나중에 크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아주 어릴 때 특세를 나오니까 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깨우지를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알람 맞춰놓고 자기들끼리 나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데 뭐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의 신앙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나온 친구들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사람들의 본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복종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부터 바울이 그 비밀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이 충만한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어조를 바꿔서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여기에 이어지는 이 말은 이제 뒤에 나올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뒤에 말들을 이제 3절을 2절을 보시면은 자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네,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죠. 삼가라고 하는 말을 3번을 하고 개와 행악자와 몸을 상해하는 자 다 한 대상을 다른 단어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반복해서 같은 말로 경고하는 것이 나에게 번거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외에 거기다 뭘 더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만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거기다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교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이 예수님 위에다가 뭐를 더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통해서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인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의 행위를 또 규례를, 전통을, 공로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전통적이고 형식화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쁨이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자꾸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어조를 바꾸고 있어요. 기쁨을 앗아가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서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종교의 외식에 대한 조롱적인 언어로 그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경건한 척하는 종교인들, 즉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경멸적인 호칭으로 그들을 경멸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개라고 합니다. 개. 이렇게 길에서 뭐 아무거나 더러운 거나 뭐나 상관없이 주워 먹는 개를, 이게 아주 정결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가장 경멸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이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척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부정한 개다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실상 남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고상하게 가르쳐 놓고 은밀한 곳에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종교인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몸을 상해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할례를 비꼬면서 하는 말이죠. 이게 단순히 너네는 그냥 살점을 떼내는 자들이야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살점을 떼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삶이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할례는 그냥 살점 베내는 의식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가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도 말고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역으로 말이죠.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이런 자들의 가르침을 듣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할례파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자, 왜 우리가 진짜 할례파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봉사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 같은 거 안 받았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육체의 모양, 육체의 관습, 육체의 의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만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 너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거 한번 나열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네, 여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겠다는 어떤 도덕적인 노력, 종교적인 노력 같은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만 판단해 볼 때,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해 볼 때 그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은 나야말로 그런 게 많다는 것이죠. 자, 그는 먼저 선천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네, 먼저 자기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은 나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개종이 아닌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5대째 믿음의 전통 가문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얘기인 것이죠. 모태신앙이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숫자는 작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고 나중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 다윗에게 충성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도 이방화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유지한 이 유대 지파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런 명문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 집안의 5대조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장로님이 몇 분이고 또 목사님 선교사님이 몇 명이야. 내가 그런 집안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혈통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하지만 여전히 나는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다. 이건 이렇게 이 모국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헬라권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유대의 전통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순수한 정통파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고 주일학교는 나갔고 수련회 갔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고 나 뭐 세상에 놀고 이러는 거 잘 모르고 교회의 문화, 언어, 습성에 익숙할 뿐 아니라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참 순진한 교회 오빠다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또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이번에는 또 얘기를 하는데요. 자, 5절 하반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그걸 지켜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사회를 개혁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알, 이 율법 대학자죠. 그 문화생으로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울도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성역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암송대회 퀴즈대회 나가면 뭐 다 1등하고 성경 막 100독 이상 하고 홀리클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룩 운동하고 윤리 실천 운동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한번 개혁해보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은 그가 열심당원, 열혈당원으로서 열성신학을 본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연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보고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들을 죽임으로 내 진노가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여기서부터 열성신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질럿이라고 하는 질럿 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악을 잘못된 것들을 처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핍박받을 것임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바울은 바로 이런 전통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까지 가서던 것입니다.
그 오늘날로 치면 이러한 분들은 인간적인 정의, 의로움, 의협심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열심을 내고 부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개혁의 투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나의 의야.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도 지키고 음식 규례도 지키고 정결 규례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헌물도 알고 절기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치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성수 빼먹은 적 없고 11조 떼먹은 적 없고 구제 선경금도 잘하고 또 외적으로 보기에 사회 규범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 같은 이웃에게 해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최상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더 없는 자랑거리요. 그래서 젊은 날에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아마 장로 선거에서 최연소, 최다 득표로 선출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비슷한 존경을 받던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종교적으로 최상의 위치에 있고 도덕적으로도 열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덕을 통해서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종교생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됐느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는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자랑하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받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존경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하던 것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바울이 아주 강요하는 중요한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이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해요. 7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8절 상반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하반절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거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관에, 그의 가치관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누가 흔들 수 없는 확고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익이라고 하는 것, 또 해라고 하는 것은 다 회계적인 장부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유익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해는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생의 대차 대조표에 이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쫙 수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자산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걸
손실로 다 옮겨놓는 거예요. 이거 손실, 이게 다 마이너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던 그 모든 자랑거리가 다 계산해 보니까 손실이었다. 이게 제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내 인생의 마이너스였다. 해였다는 거예요. 해. 나에게 막대한 해로움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자기 인생의 유익을 손해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7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때문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위하여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8절에서는 이 디아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때문에가 맞는, 흐름상 맞는 번역, 그래서 새 번역에도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경험을 했죠. 그 자리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 빛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치는 영광의 빛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완전히 엎드러져서 있는데 그 빛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셔서 그에게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빛 가운데 말이죠. 눈이 머리 뻗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바로 지금 내가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의와 내가 알고 있는 열심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내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의 자신의 의의 확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의의 확신이 고집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내 의의 열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고 죽이는 분노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빛 아래 서니까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고, 내가 입고 있는 율법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 걸레조각 같은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자랑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당당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왜요? 이게 나로 하여금 눈물게 했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근본적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런 과거의 유익 자랑거리를 해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에
또 다시 반복을 하죠. 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에 해로 여긴다라고 할 때에 여긴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근데 앞에서 7절에서 내가 해로 여긴다라고 한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앞에 여긴다는 것은 과거에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여겼고 그런 사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처럼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라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회심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달라지고 인생의 비전도 달라지고 진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를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인생 걸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여전한가? 지금도 이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유익을, 과거의 그 유익을 지금도 내가 손해로 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니까 이 지식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길을 가면서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얼마나 고상한 분인가,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복음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걸 알아갔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비교급입니다. 비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급입니다.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가장 탁월하다. 그러면 무엇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이, 물론 세상에 인문학, 철학 그런 것도 다 그 모든 지식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탁월하다고 얘기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보다 탁월하다는 것이겠죠. 자기가 평생을 율법의 의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율법이 이 세상에 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이 율법이라고 확신했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는 이 세상의 개혁의 주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자기 안에 은밀한 죄가 있었고 율법이 그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온갖 이 죄된 육신으로 인해서 율법이 아무리 나에게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서 내가 점점 고상해지는 거예요. 내면 깊은 데서부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면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면 이 외적인 무슨 뭐 혈례가 아니라 내면의 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 깊은 데서부터 의를 사모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좋던 것들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 따라가던 죄의 길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걸어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점점점 죄를 이기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내 삶이 바뀌고 있고 기쁨과 은혜에 찬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나 때문에 가정도 변화되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삶이 밝아지는 모습을 어디서 발견한 것이냐?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바울의 가치관이 지금도 나는 여전히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왜 그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8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여기 보세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지금 그가 과거에 자랑하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과거의 칭찬도 잃어버리고, 과거의 혜택도 다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쉽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 이 단어,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똥이에요. 똥. 그걸 똥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막 아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아주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배설물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추후에 미련도 없다. 아무 미련이 없다. 이거죠. 단호한 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동정도 연민도 없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있잖아요. 예수님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더 소유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살아가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늘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다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버렸다는 것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호의 동정도 연민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이 삶의 방해물이 뭐냐? 이게 바로 과거에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이 인간의 자랑거리, 육체의 자랑거리들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그래 뭐 이만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사는 거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은근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잃어버리고 고난을 받고 아예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다 보니 주님을 더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의 고난의 때에 겸손해지잖아요. 인생이 파산에 이뤄서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내놓을 명함도 없을 때, 그래 뭔가 이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어때요? 나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지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응시하고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고난의 때에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깊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다 사라지고 이제 뭔가 살만하고 또 뭐 나도 나름 예전처럼 뭐 죄를 짓지도 않고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사람들도 박수치고 또 건강도 회복하고 또 세상에서 지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점점. 그 나를 신뢰하고 그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교양도 있어요. 과거보다 죄도 안 지어요. 날 사람들이 박수도 쳐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미적지근해지고 첫사랑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 눈물도 안 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맨날 그렇게 고난받고 깨지고 뭐 그래야만 옛날처럼 또 주님 이런 겁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 모든 나의 유익을 해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박수를 치고 나의 직분이 사람들이 볼 때 참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 앞에 주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만족이고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함, 종교적인 열심, 자신에 대한 높아진 자존감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또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과거의 유익, 육신의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왜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9절 하반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과거처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어떤 자랑거리로 내 노력으로 얻은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냐면은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율법으로 난 의는 자기가 인정한 의였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피고인인데 내가 지금 재판관 노릇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훗날에 그런 나의 판단을 존중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이 많아요. 이런 이유도 되고 저런 이유도 되고 이럴 때 이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언제나 높은 합격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여한 선한 행동의 인증서가 그날 유효할까요? 심판날에 우리를 지켜줄까요? 설사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이 순간까지는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심판날에 이르는 그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인정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증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완벽한 해결자고 대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자녀됨, 완전한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고행을 하고, 그 어떤 깨달음을 갖고, 그 어떤 천사를 보고, 난리를 쳐도 다 더러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너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우리 입었잖아. 그때 한번 옛날에 한번 믿었지. 너 그때 예수님 고백했잖아. 너 그때 눈물도 흘렸잖아.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야. 넌 천국 따놓은 거야. 넌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구나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의로 삼고 난 이유, 나는 내 삶은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내가 그분을 더 얻는 것,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 로마서에서도 거듭거듭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 없고 믿어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믿고 그게 아니라 10년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고, 아니 여전히가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더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거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거 놓치면, 주일날 그랬나요? 위험하다. 두려워해라.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그분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뭐예요? 자꾸 예수 아닌 다른 거, 너 이거 더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종교가 왜 복음의 적인 거예요? 너의 행위, 너의 전통, 왜 우리가 자꾸 끝이 다른 이단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이만희, 예수가 아닌 장길자, 예수가 아닌 정명서,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그냥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놈들 다 개다 개. 나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 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론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께 나가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근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안 나갑니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있어 오라 그래. 나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은 구원자에게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거 타면 되는데, 아니야. 나 계단으로 내가 갈 거야. 나 예수님이라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는데 내가 갈 거야. 선함이, 종교적인 훌륭함이, 그 사람의 인격적 훌륭함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육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하는 것을, 이 가르침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라는 게 교회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할 전부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이, 예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님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기름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우리 자신의 옛사람 옛자아 이 육신의 자랑거리를 못 받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외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전에 유익하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평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 땅에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이 고백 드리고 같이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모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염려와 또 간절한 열망과 우리 가운데 소원을 도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속에 주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오늘 한 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